오늘은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주님께서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치유 사역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를 공부해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에서 주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실 때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순종하자 그의 오그라든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주님은 그 사람을 직접 만질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고 그 사람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자 그 오그라든 손이 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이렇게 말씀으로만 고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기 위해 더 개인적이고 물리적인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예수님은 맹인에게 내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그러자 그의 그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눈으로 보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셨죠. 그런데 또 요한복음 9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한 사람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니 그러자 그 결과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실 때 정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만 하시고 어떨 때는 말씀하시고 손으로 직접 만지시고 심지어는 정말 오늘 본문처럼 그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신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것을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시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니 왜 더럽게 침을 뱉어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또 진흙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고 아니 그 앞못 보는 사람에게 그 실로암 못까지 가는 게 힘든데 왜 그 실로암 못까지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접촉점을 만들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와 그 유대 그 문화권에 보면은 침이 또 그 진흙이 치료에 효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도 보면은 침을 이용한 그 치유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왔대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잠자고 일어나서 말하지 않고 그 삭은 침을 이렇게 종기나 그런 데다 바르면 그 침이 약간 독이 되어서 독인데 그것이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기가 낫는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말하기 전에 그 침으로 이렇게 종기 난 부분에 이렇게 바르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은 의학적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 증명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 로마 문화권에도 그런 믿음들이 있었습니다. 침, 그리고 그 나일강 유역에 있는 그
까만 그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어떤 감염 같은 것을 이렇게 막고 한 그런 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당사자의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떤 물리적인 그런 접촉점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만으로도 그 말로만으로도 그 사람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면 또 손을 대어서 이렇게 어루만질 때 그 사람이 좀 더 믿음을 발휘하기가 좋고 어떤 사람은 그 당시에 그렇게 사람들이 민간요법으로 사용했던 그런 침이나 진흙을 사용했을 때 그 당사자가 더 믿음을 발휘하기가 쉬운 그 접촉점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역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상황이나 경우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치유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사역하셨습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죽은 자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사역을 합니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하셨던 것처럼 그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나 치유나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나 권면을 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이 모든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거나 안수하거나 혹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독특한 혹은 구체적인 무언가를 해야 할 그 때를 압니다. 인도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치유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서역하기 위해 다가갈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다가가기 전 혹은 그 사람 앞에 섰을 때 제가 해야 할 일을 빠르게 환상으로 봅니다. 이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크리스 목사님은 그 환상을 보시고 그대로 이제 그 인도를 받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환상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내적 그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우리가 감동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이것은 오직 믿음만으로만 사역하는 것과는 다르고 그럴 경우 당신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 사람과 함께 믿음의 행동을 해야 하며 그렇게 상호간의 믿음을 통해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메시지를 전달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그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사역자만의 믿음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면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로는 침을, 진흙을 그렇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상대방의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최순애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크리스 목사님은 치유 사역자들이 이제 힐링 룸 스타일로 그래서 어떤 성령님의 임재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렇게 어떤 은사로 그렇게 이제 치유하시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가 하면 힐링 스쿨은 그 치유를 받는 자의 그 믿음을, 말씀에 근거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레스 목사님은 힐링 룸과 힐링 스쿨을 정말 적절하게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너무 지혜로우신 거죠. 그래서 가면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그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낫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보게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그런 분위기를 또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그 크리스 목사님께서 안수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아주 그냥 크게 일어나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딱 만들어서 안수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안수하는 자와 안수를 받는 자의 믿음이 딱 상호 간에 그 믿음이 발휘가 되어서 정말 치유가 더 극대화되도록 그렇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찌되었든 어떤 방법으로도 하든지 간에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이런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각종 그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고 또 도구로 잘 받아서 이것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으로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는 휴오스, 성숙한 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정확한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삽니다. 또 사역도 그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능합니다. 나는 그분의 환상, 인도, 축복 가운데 걷습니다. 내 영은 민감하고 내 믿음은 활발합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담대함과 신성한 인도로 사역하며 아픈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고 내 세상에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